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요한복음 4장 43절에서 53절까지입니다. 긴이 우리 3절, 4절, 7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이틀째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에 오심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저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아멘. 우리 옆사람들 소문났습니다. 소문났습니다. 예, 지금 이 본문이 뭐냐? 소문이 났어. 소문.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했던 일들이 지금 갈릴리까지 소문이 났는데, 근데 이 소문을 들은 사람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이 소문을 듣지 않은 사람은 예수님을 배척하게 됩니다. 다시 43절을 보시면 이틀이 지남에 예수님이 사마리아에 거쳐서 사마리아 직통을 지나갑니다. 원래 보통 요단강을 건너서 둘러서 가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사마리아 직통으로 지나가면서 이틀 동안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하는데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할렐루야. 갈릴리의 이름에 그를 영접하는 이가 있고 영접하지 않는 이가 있습니다. 어떻게 되냐면요, 보시면 갈릴리에 갔다니까 영접, 자 44절에 보시면 44절 보시면 친히 증거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선지자가 거기서 높임을 못 받는다고 사건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성경은 지금 요한복음에서는 기록하지 않습니다. 이 지역이 또 애매해요. 갈릴리 전체를 얘기하는 건지 나사렛을 얘기하는 건지 베들레헴을 얘기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났는데 베들레헴에 갔다는 내용도 별로 없고, 어디서 어떻게 났는지 잘 모르겠지만 아마도 갈릴리 전체가 아닌가라고 주석가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나사렛에서 하나님이 친히 증거했을 때 쫓겨나를 보면 나사렛이라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때 그 지역 모두가 갈릴리 지역인데, 여기서 예수님이 44절 보시면 예루살렘에 45절요, 죄송해요. 예루살렘에, 자 보십시오. 예루살렘에 하신 일을 보았습니다 해서 예루살렘에 하신 일을, 그것을 경험한 사람, 체험한 사람, 얘기를 들은 사람은 예수님을 따르게 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예수님을 배척하게 됩니다. 여러분, 체험의 영역입니다. 체험의 영역입니다. 우리 많이 하나님을 겪어야 됩니다. 많이 하나님을 느껴야 됩니다. 지금 갈릴리 지역에 있는데 어떤 일이 터지냐면요, 4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있으니, 가나는 어떤 지역이죠? 물이 보내 포도주가 바뀐 사건이 있었던 지역입니다. 이 지역은 예수님이 그 첫 번째로 기적을 일으키신, 그 예수님됨을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보이신 하나님의 일이 있었던 곳에 예수님이 거기서 쉬게 됩니다. 그리고 근데 어떤 일이 있냐면 가버나움에서 왕의 신하가 병들었다고 오게 됩니다. 자, 예수님 어디 있었다고요? 가나에 있었어요. 왕의 신하는 어디 있었다고요? 가버나움, 맞죠? 가버나움. 자, 본문을 띄워주는 것은 본문을 보면서 이거라 얘기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지금 이 거리가 30km 가까이 됩니다. 그럼 여기서는 김해 그 정도 되겠죠? 그 정도 거리에 좀 더 되나요? 진영까지 되나? 김해 정도 맞아요? 김해 정도 되는 거리를 걸어왔다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어릴 때 소풍 갔다가 수로왕릉에서 저희 사구까지 걸어온 적이 있었어요. 연적 비슷하거든요. 딱 거리 따지면 걸어온 적이 있었어요. 주님 만나는 줄 알았어요. 너무 힘들더라고. 보통 2시에 헤어지잖아요. 도착하니까 10시가 넘었었어요. 우리 길도 모르고 뭐 잘 모르니까 처음에 한 10명이서 걸어오다가 제가 선동했거든요. 가깝다고. 모통으로 가깝대다가 돌로 맞을 뻔했어. 나중에 애들 다리 막 통통 붓고 지금. 하여튼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 거리가 만만치 않다는 거예요. 30km 거리는 우리 차로 가면은 금방 가는 거리지만
금방 가는 거리가 아니었어요. 이 당시 길로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고 뛰었으면 저처럼 많이 걸렸을 거고 저 얼른걸음이었으니까 6시간 그 다음 만약에 말로 다녔으면 2시간에서 정도 걸렸을 것 같아요. 어떤 상황인데 예수님 모시고 가려고 했으니까 뭘 준비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장시간에 걸쳐서 왔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왕의 신하가 왕의 신하면은 힘 있는 사람인데 그의 아들이 병들었습니다. 영원한 아들이 병들었는데 죽게 될 정도였어요. 죽게 될 정도로 병이 들었습니다. 급박하고 어려운 상황입니다. 자식이 죽게 됐다. 그 당시 이제 고대에서 자식이 남자아이가 죽게 됐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아빠가 애타는 마음으로 왕의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와가지고 제발 좀 도와달라고 얘기합니다. 47절에 보시죠. 46절 갈릴리에 만난 왕의 신하가 있어 병들었더니 라고 했는데 47절에 보시면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 오셨다는 얘기를 듣고 와가지고 청하건대 내려오셔서 내 아들이 병을 고쳐소서 하니 저의 죽게 되었습니다 라고 얘기해서 죽게 된 것을 계속 고쳐달라 얘기합니다. 근데 이 말은 왕의 어떤 신분으로서 왕의 신하의 신분으로서 얘기한 것이 아니고 미완료로 계속 부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모잖아요. 사실 이 사건 하나 때문에 나중에 보면은 이 가족이 전부 예수를 믿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부모로서 이제 그 아이 이제 지금 이제 어린이 줄이죠. 우리 어린이에게 전하될 게 뭔지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 아이들에게 복음이 전달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 생각과 하나님 마음속에서 결정하신 게 있어요. 지금 물론 이 병은 어떻게 났는지 모르지만 결국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는 병이 되었습니다. 우리 1년에 많은 일들이 하나님이 치료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 이 사건을 보시면 아들이 병들게 되었는데 부모의 행동이 나와요. 아들은 병들게 죽게 된 것으로 그냥 끝납니다. 그 어떤 것도 나오지 않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부모님, 그가 왕의 신하였던 신분은 필요 없습니다. 아비와 아들의 관계에서 그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만약에 할 수 있었던 게 있었다면 다 동원했겠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면 어떻게 하죠? 포기하게 됩니다. 그냥 죽는가 봐. 그냥 이게 뭐 아들 죽는 게 어쩔 수 없지 라고 마음을 삭히면서 돌아서야 되는데 먼 곳에서 소문이 들립니다. 예루살렘에 계셨던 예수님이 기적 중에서 많은 사람을 고쳤다는 얘기를 듣게 되고 그 마음이 희망이 되어서 그는 그 거리에 멀다 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뭐 우리처럼 뭐 인터넷이 있고 전화가 있어서 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찾아 갈릴리에서 예수님 어디냐고 막 찾아가서 아주 많은 시간을 거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보자마자 그 희망이 하나밖에 없고 시로락 같은 이 희망 속에서 그런 무릎 꿇고 빕니다. 고쳐달라고. 이 예수님밖에 고칠 수 없는데 예수님 제발 고쳐달라고. 그가 예수님의 신적인 능력을 끌어당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중보이며 이것이 자식을 살리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예수님께 직접 나갈 수 있는 것은 우리 부모가 나가려고 준비해야지 아이들이 나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네, 우리가 그렇게 그것을 끌어당겨야 되는데 하나님께 지금 우리의 모습은 우리 아이들과 우리 사이는 우리가 징검다리 되어서 우리 아이들이 이것을 건널 수 있도록 나를 보고 하나님이 투영될 수 있도록 할렐루야. 우리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여러분 이곳에서 내 집에 나가서 여러분 삶이 부족해도 예배 때만큼은 땡기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아이들이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가 적어도 예배 중에서는 열심히 하더라 라도 여러분 하나 전달해 주십시오. 할렐루야. 그가 믿음으로 나오는 이 걸음 속에서 예수님은 믿음으로 그를 만나줍니다. 자, 오늘 제목이다. 믿음으로 옵니다. 믿음으로 갑니다. 믿음으로 나 믿고 옵니다. 믿고 믿음으로 하니까 약간 좀 더 이게 더 강한 어비로 믿고 예, 여러분 어떤 사건들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 가지 사건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게 계기적 실존이라고 얘기하는데 어떤 계기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을 신학 용어로 계기적 실존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사건이 긍정적일 수도 있고 부정적일 수도 있고 계기적 실존 어떤 계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다고 얘기하는데
이 계기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라. 할렐루야. 예, 사람들은 어떤 사건인지 일어날지 모르지만 하나님 이 계기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십니다. 예, 그 믿음이 자라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30km가 되는 가까운 거리를 그가 와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그 계기를 하나님 만드셔서 만나 주시는데, 이 계기 때 여러분 어떤 사람은 실망으로 돌아서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 가버나움에 아포라들이 한 명이겠습니까? 고대 근동에 그렇게 실명당한 사람 많았대요. 모래바람 때문에 실명당한 사람 그렇게 많았답니다. 영양의 부족도 있었을 거고 수많은 질병들이 그들에게 와닿았을 거고 손 씻는 것도 잘 몰랐을 건데, 그 많은 병에서 지금 왕의 신하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걸음을 걸어갑니다. 고성준 목사님 간증을 들었어요. 간증은 고성준 목사님 원래 기독교 가정이었는데 대학교 1학년 때 이제 대학교 때 워낙 데모가 심하니까 신앙생활에서 이탈하게 됩니다. 공부를 너무 잘하셨어요. 서울대 수학과였습니다. 서울대 수학과에다가 공부를 아주 잘했는데 워낙 데모를 하니까 이제 이탈하게 되고 술 먹고 아주 자유를 누리시다가 할 거 다 하신다 공허함이 올 타이밍에 자기를 예수를 믿는지 모르고 워낙 망나니처럼 사니까 어떤 분이 전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생각하고 바로 살아가면서 다시 공부의 궤도에 들어가면서 굉장히 공부를 잘하셨는데 너무 잘하셔가지고 유학의 길에 이르게 됩니다. 유학 가는 거 보통 박사 과정을 이제 석사로 가자면 진짜 빨라도 뭐 이제 그 석사 3년 뭐 2년 박사 4년 뭐 근데 보통 그렇게 못하니까 5, 6년 많이 걸리고 7, 8년도 걸리기도 하는데 일단 6년 코스로 가셔가지고 6년 마지막 학기 때 이제 논문을 써야 되잖아요. 논문이 이제 통과되고 사인만 받으면 되는데 이 사인만 받으면 되는 타이밍을 자기가 좀 늦게 간 거예요. 바로 가면 되는 건데 시간이 좀 여유 있어서 한 달 뒤에 갔는데 한 달 뒤에 딱 갔을 때 교수가 만났는데 논문에 문제가 있다. 스탠포드 대학에 있는 그 교수가 문제를 제기해서 지금 내가 줄 수 없으니까 네가 이 모든 풀이에서 한 가정이 빠졌는데 이 가정을 다시 넣어라 라고 미션을 받게 됩니다. 근데 심지어 그 어제 왔다는 거 메일이. 여러분 그런 상황이면 어떻겠죠? 하나님 만난 계기가 될 수 있겠지만 정말 진짜 주님 나에게 시험하시나 그런 생각하고 또 자기 삶에 후회가 있었겠죠. 나 왜 이리 늦장 부렸어 이런 일이 터졌을까라고 생각했겠죠. 그런 상황 가운데 이제 문제를 풀려고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문제가 풀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냥 바로 끝났으면 되는데 좋아요 여러분. 두 번 들으신 분들 처음 듣는 눈빛으로 저 보고 있는 거 아주 좋아요. 예. 열심히 풀어도 풀리지가 않는 거예요. 큰일 났다. 내가 6년 동안 공부한 것도 그냥 끝나는 것이고 이것뿐만 아니라 원래 논문을 준비하는데 원래 미국은 석사 때부터 이 논문을 다 준비해서 박사 때 완성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과정이 흐트러지면 마지막 때 썼을 때 잘못되면은 그 학위를 못 받아요. 그래서 이 미국에서 공부하는 사람 자부심이 뭐냐면 나는 석사 때부터 이 논문을 다 준비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준비를 다 했는데 결국 마지막에 안 되는 거니까 환장할 노릇이고 빚도 있고 또 돌아가서 교수 자격증을 따야 되는데 모든 것이 물거품 되는 상황이었는 거예요. 큰일 났다. 엄청 스트레스 받으면서 계속 공부 풀었는데 어느 날 다 풀린 거예요. 다행이다 생각하고 스탠포드 대학의 교수에게 메일을 보내가지고 나 풀었어라고 딱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잠들고 눈을 감았는데 너무 기쁨에 하는 감사합니다 눈을 감았는데 자세히 생각하니까 아닌 거예요. 답이 틀린 거예요. 큰일 났다 생각하고 새벽 1시에 딱 일어나서 메일을 보냈으니까 잘못 보냈다고 보내려고 하니까 그 스탠포드 대학의 교수가 축하한다고 당신은 박사라고 이런 메일이 왔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는 어차피 결론은 맞았고 다 맞으니까 넘어갈 수 있는데 꼭 이럴 때 뭐가 생기냐면 하나님께 묻고 싶은 마음이 조금 생기는 거예요. 큐티를 했는데 큐티 가운데 거룩한 백성, 흰옷 입은 백성이라는 말씀이 딱 나오는데 그 말씀 너무 크게 보이고 그때 순간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줬는데 흰옷을 입은 사람이 잉크가 딱 묻으면 검해지는 것을 받는 거예요. 보통 우리 좀 검게 사는데 맞죠? 흰옷 입는 거 좀 부담스러워하잖아, 맞죠? 그래서 회색 옷 좀 입으면서 이렇게 살아가는데 기분이 그런 어떤 마음을 주면서 안 되겠다, 내가 포기해야 되겠다 생각 들어서 교수한테 이런 이제 사인 받으러 와 이제 사인 받으러 가서 사실을 얘기합니다. 이게 스탠포드 대학도 교수님 낚였고 나도 낚여서 이거 아니다 얘기하니까 학생이 그래 얘기하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알겠어 가라 얘기하면서 본인은 이제 고국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이 논문은 끝났다라고 생각하면서 차를 탔는데
하나님이 말할 수 없는 기쁨을 주는 거예요. 상황은 지금 고국으로 내려가야 되고 6년 동안 것도 다 실패고 빚만 지고 가는 어떤 그런 상황 속에서 그 차 안에 가득한 하나님 영광이 자기를 너무 기쁘게 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근데 마음이 깨달은 거 뭐냐면 내가 염려하는 거, 내가 힘들어하는 건 상황적으로 힘든 게 아니고 예수가 없는 것 때문에 힘들구나. 내가 예수님과 동행하면 상황적으로 힘든 것을 이길 수 있구나라는 믿음이 그에게 확 오는 순간이었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으로 나오는 걸음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면 할렐루야,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하나님 이 다음에 일하시니까 우리 안에 평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원하는 초점, 이걸로 초점을 살아가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아니, 안 될 가능성이 더 높을 수도 있죠. 그러면 괴로운 거예요. 그러면 힘든 거예요. 그러면 그 걸음 속에서 내 기대만큼 되지 않는 하나님을 보면서 나는 힘들어하고 괴로워야 되고 믿음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분한테는 뭐죠? 이 차 안에 있는 가득한 내 하나님 영광은 내가 내 어떤 목표에 박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란 목표로 살아갔을 때 나한테 큰 영광을 주고. 할렐루야. 그러고 난 뒤에 이제 짐 싸고 이제 준비하고 있는데 꿈을 꿨는데 꿈에서 수학 문제를 푸는 거예요. 풀었는데 꿈에서 문제를 풀었는 거예요. 보통 원래 바라는 것이 꿈을 꾸잖아요. 됐는지 그 눈을 딱 떴는데 신기하게 너무 생생하게 기억이 났던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막 풀었는데 딱 풀린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이 문제를 풀었는 과정 보면은 이 과정을 추론하기 위해서 어떤 증명할 것을 어떤 거리를 들고 와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이 거리를 들고 있어 에펠탑을 들고 온다면 에펠탑이라는 걸 생각해야 되잖아요. 요 생각을 꺼내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어떤 증명을 하기 위해서 증명에 대한 도구를 꺼내기가 너무 어렵단 말이에요. 특히 어떤 형식이 있어서 그 형식을 하나님이 꿈에서 보여줬기 때문에 이것을 풀 수 있었다는 거예요. 결국 박사학위를 받게 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하나님 뭘 보여주고 싶었죠? 이 걸음 속에서 나와 함께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네가 믿음 있는 것이 더 중요하지 상황적인 것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지금 이 왕의 신하, 누구의 이름인지 알지 모르지만 그가 그 나온 걸음을, 믿음으로 나온 걸음을 귀하게 보십니다. 할렐루야. 예루살렘에도 이런 상황도 있었습니다. 회당장이 와가지고 주여, 나의 딸이 이 한 명밖에 없는 이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제발 좀 도와주세요. 그래, 내가 가볼게 라고 걸어가고 있는데 누가 오죠? 혈루병 여인이 와가지고 예수님 몸을 터치합니다. 이 여인은 병이, 피가 흐르는 병은 자기가 부정하다 외치고 다녀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나오면 나으리라 라는 마음으로 와서 예수님 터치하게 됩니다. 어떻게 되죠? 나음을 입습니다. 예, 그리고 이거 지체 때문에 그 딸이 죽게 되지만 예수님 어떻게 되죠? 그 나온 걸음을 기억해서 회당장입니다. 회당장. 이스라엘의 율법의 어떤 관해서 저명한 자가 와가지고 다 필요 없고 우리 딸 고쳐달라고 하는 그 계기적인 실존, 하나님 만나고 하는 그 걸음 속에서 어떻게 되죠? 딸아 일어나라, 달리다굽. 할렐루야.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걸음 속에서 하나님 역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걸음, 근데 우리 삶 속에서 많은 기적을 보잖아요. 당연하다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쩌면 당연한 것과 수없이 싸움해야 되고 수없이 고민하셔야 됩니다. 절대 당연한 것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제가 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시. 아침에 눈을 뜨면 세계가 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당연의 세계가 있다. 당연한 세계는 당연히 있다. 당연한 세계는 당연히 거기에 있다. 눈 뜨며 있는 당연한 세계, 당연의 세계는 왜 거기에 당연히 있어야 할 곳에 있는 것처럼 왜 맨날 당연히 거기에 있는 것일까? 당연의 세계는 거기에 너무나 당연히 있어서 그 두꺼운 껍질을 벗어보지도 못하고 당연히 거기에 존재하고 있다. 당연히 존재하는 당연의 세계, 당연의 세계는 누가 만들었을까? 정말 우리 당연 얘기하잖아요. 당연한 세계 누가 만들었을까? 하나님이시죠. 예, 우리 안에 근데 당연한 것이 아닐 수도 있죠. 마스크 보세요, 마스크.
우리 2년 전에 마스크 아무도 안 꼈습니다. 그리고 황사 웬만하면 견디는 있었어요. 그냥 황사 있어도 저 자전거 타고 다녔거든요. 지금은 마스크 끼면 안 될 상황이 되었어요. 당연한 것이 안 됐죠. 근데 마스크 끼는 것이 당연한 걸로 지금은 변했습니다. 이 당연함 속에서 하나님 만난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우리는 뭘 보냐면 자꾸 목표를 보는 거예요. 예수가 아니라 어떤 기적과 표적을 보려고 합니다. 48절요. 이거 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사마리아 여인은 말씀 가운데 하나님 만났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마리아의 기적을 하나도 안 베푸셨어요. 성경 기록하지 않습니다. 말을 듣고 예수를 믿었다 얘기합니다. 지금 이들은 뭐라 하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표적 때문에 믿기 시작합니다. 갈릴리 사람들이 표적을 보고 예루살렘에서 표적을 보고 갈릴리 사람 믿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오히려 예루살렘을 가지 못하니까 거기서 예수님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 그의 말씀을 듣고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얘기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만나면 저와 여러분 됩시다. 말씀으로 하나님을 체험합시다. 그러나 예수님은 믿어 하면서 아무 일도 행하지 않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49절에 보시면 신하가 가로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계속 간구하고 있습니다. 내가 꼭 너에게 표징을 보여야 돼? 꼭 그렇게 해야 돼? 주여 내 아이가 죽게 되었으니 내려오소서.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이 어린날 우리 아이들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여러분 그런 수고 하셔야 돼요. 내가 별로 보이지 않는데 제가 어머니가 상담하잖아요. 그 상담하러 온단 말이야. 아이고 우리 아이가 책을 안 읽었어. 우리 어릴 때 애가 책을 많이 읽었는데 요즘 안 읽어요. 다 그래요. 거의 100% 그래요. 1, 2학년 때는 어머니가 이게 야 만화책방 모아서 처음에는 책 봐라 얘기하거든요. 좀 같이 읽어줘요. 그러다가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면 바쁘기도 하고 이렇게 하니까 만화책 흥미를 보이는 것도 만화책을 보여줍니다. 근데 만화책도 좀 지나면 안 보거든요. 그렇죠 어머니. 만화책을 안 보게 하는 시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또 만화책을 너무 보면은 글밥 많은 걸 못 봐요. 그런 시기에서 그 시간에 맞추지 못해가지고 독서에 대한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엄마들이 우리가 책을 안 읽고 그럼 저 얘기해요. 어머니 집에서 어머니가 읽으셔야 됩니다. 어머니가 읽어야지 책을 집에서 읽는데 어머니가 안 읽으면 얘 안 읽는다고. 그것도 그 50%예요. 50%. 어머니가 읽는다 해도 애가 읽을 건 50%밖에 안 된대요. 그러니까 안 읽으면 거의 안 읽는 거죠. 그러니까 어머니 그래도 어머니가 책을 읽는 모습 보여야지 얘가 그런 도전을 받습니다. 얘기합니다. 믿음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 서야지. 할렐루야. 신하가 끝까지 간구하잖아. 예수님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30km 가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현안 형제 이번 주 저번 주에 저보고 이제 목사님 저 좀 만나 주십시오 해서 갔거든요. 30km 거리를 내가 차 몰고 왔는데 뭐라냐 먼 길에 오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먼 길에 오셔서 감사합니다 얘기해요. 차 타고 해봤자 30, 40분 40분도 걸리더라고. 40분 거리인데 고맙습니다. 예수님을 데리고 갔는데 30km 거리를 가야 돼요. 근데 얼굴 다 철판 뒤집어 쓰고 예수만이 희망이니까 부탁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것이 희망이 아닙니다. 예수가 우리 희망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뭐라 얘기하죠? 48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읽겠습니다. 시작. 살았다 하신데 그 사람이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할렐루야.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고 갑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 앞에 매달리면요 예수님은 우리 아비 되시니까 할렐루야 그 매달린 만큼 주십니다. 그 매달림 속에서 뭐라 하죠? 예수님 뭐라 얘기하죠? 살았다 가라. 근데 나 백부장이 대단한 게 뭐냐면요 가요. 간단 말이에요. 아직까지 예수님이 살았다 가라 해서 갈만한 어떤 믿음이 있는 것도 아닌데 살았다 가라 그 한마디 믿고 갑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 가라 가다 이 어원이 있는데 여러분 혹시 천주교에서 예배를 뭐라 얘기하죠? 미사의 어원 중에 우리가 잘 쓰는 말이 미션, 선교. 그 말이 뭐죠? 가라.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미사이면서도 미션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가라 얘기합니다. 네가 예수 지금 네가 그냥 믿음으로 가는 것 같지만 내 말이 너와 따라가서 낫는 역사가 있을 거야라고 얘기한 것이 믿음이고 가라라고 얘기합니다. 믿고 갑니다. 믿고 갑니다. 믿고 가는 거예요. 저보다 믿고 가더니 믿고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삶의 일련의 많은 문제들 속에서 뭐라죠? 믿음으로 걸어가는 걸음이 우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뭐 자꾸 주려고 한다, 뭘 자꾸 받으려고 하는 그 걸음에서 살아가면은 실망할 수밖에 없어요. 실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거 있어요. 내가 봐도 얘는 복 받을 것 같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복 받아요. 누가 봐도 복 받을 짓을 하는 사람들 보면 복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나도 알고 하나님도 아는 거예요. 어떤 영안이 열린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아는 거예요. 근데 내가 봐도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 하나님 봐도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 어려움이 있어요. 내 눈이 하나님 대언하는 것이 아니고 늘 스승 목사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10명 중에 6명이 너 나쁜 놈이야 얘기하면 나쁜 놈이라 얘기하잖아요. 동일하게 이 사람 못 받을 것 같으면 복 받더라고요. 그 세월이 길든 짧든 하나님이 반드시 복을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믿고 가는 것은 그 믿음의 걸음은 나도 알고 다른 사람도 알고 자기도 아는 거예요. 믿고 제 망가지는 마음이 있어요. 수연이가 우리 학원에 있는 날 우리 학원은 망하진 않겠다. 예. 내가 말하는데 왜 본인이 그냥 믿고 간다잖아요 지금. 예. 얘가 수학을 잘 가르치다 안 가르치다 못 가르치면 저기 뭐고 소위 선생님을 보내서라도 소위 좋은 사람이 보내서라도 우리 학원 대기하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믿고 예, 이 걸음을 보면은 안단 말이에요. 근데 심지어 이것이 누가 아냐면 자녀들도 알아요. 세월 지나면 알아요. 지금 당장 모를지 몰라도 철들면 알게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이 걸음 속에서 어떻게 하죠?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 걸음 속에서 역사하시는 거. 그 다음 절 볼까요? 내려가는 길에 그 종들이 만납니다. 아이가 살았다. 온영광 하나님께 그 다음 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할렐루야. 참 신기한 거는 어제라 나와 있어요. 그 시로 바로 갔을 것 같은데 어제라 나와 있습니다. 아마 가다가 하룻밤 쉬었는지 뭐 어떻게인지 모르겠지만 이 여백이 있어요. 아마 그 여백의 이 기간 동안 어마어마한 고민이 있었을 거예요. 살았을까? 방법이 없잖아. 가는 수밖에 없는데 죽었을까? 이것도 방법이 없잖아. 이 시간 동안 얼마나 내어드렸겠어요. 잡념과 이 생각이 계속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 싸움을 계속 하면서 주여 하나님 저분이 메시아라면 이를 이루소서, 저분이 메시아라면 내게 이를 이루소서. 그거로 계속 걸어간 거예요. 53절요. 53절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비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았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이 다 믿으니라. 할렐루야. 왕의 신하가 30km를 두려움으로 와가지고 또 30km를 두려움으로 갑니다. 그 걸음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걸 보고 자기와 그 집이 다 믿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하나님께. 근데 그 다음 절 보면요 참 감사한 게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게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입니다. 그것도 가나에서 일으킨 두 번째 표적입니다. 참 그 장소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장소에서 하나님 또 기적을 일으켜서 갈릴리에서 두 번째로 행하신 하나님의 표적은 뭐냐면요. 그때 얘기했죠. 이적은 어떤 사람이 엘리야도 행할 수 있고 엘리사도 행할 수 있지만 표적은 어떤 표적을 보는 거예요. 그 표적은 예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가나의 잔치가 계속 연속으로 있을 수 있도록 그리고 보죠. 결국은 모든 영광 하나님께로 전후로 대비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믿고 가고 믿고 오는 그 걸음 속에서 하나님은 너무나 정확하게 역사하십니다. 아까 그 고성준 목사님이 한국에 와서 이제 선교사를 가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데 개척교회를 돕게 됩니다. 너무 좋은 지인과 같이 개척교회를 돕게 되는데 그 개척교회를 돕는 도중에 목사님이 갑자기 어떤 일 때문에 이 교회를 그만둬야 될 상황이 됐고 그 목사님과 성도들이
목사님 어차피 개척교회 섬기는 거 선교사랑 똑같은 거 아닙니까? 막 그냥 여기서 사역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해요. 그 말 듣고 난 뒤에 여러분도 그러니까 개척교회 오신 거 선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선교사 선교사 다 서운하신 분들이네. 이건 뭐죠? 여기도 선교사님, 여기도 선교사님 더 서운하신 분이네. 수영쌤 서운하지 않았죠? 국내에서 아이들 가르치겠다고, 복음 전하겠다고 하신 분이었고, 경인 집사님 선교사 서운하신 거 아니에요? 맞죠? 개척교회 헌신 잘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분이 심각한 말 더듬이었는데 말이 잘 안 돼요. 말을 잘 못하는 분이었어. 근데 설교단에서 산다 생각해 보십시오. 저도 이 난독증이 있잖아요. 글을 읽을 때마다 얼마나 좀 이렇게 초조하고 힘든지 몰라요. 예전부터 그랬거든요. 이건 나한테 큰 힘이니까, 짐이니까요. 저희 아내가 당신 책을 많이 안 읽어서 그렇지 지금 엄청 읽어도 안 돼요. 그래서 저는 난독증을 가지고 있어요. 잘 안 읽으신단 말이에요. 근데 말 더듬거리시는 분이 설교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 원고를 다 쓰고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렇겠죠. 사람들 앞에서 원래 대화가 잘 안 될 정도 말 더듬인데 설교를 하려고 하니까 아마 근데 선교사님은 엄청 이 성도들이 사랑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고성준 목사님은 그때는 박사님이셨죠. 그 설교단 다 섰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어요. 믿고 오는 그 걸음 속에서 어떻게 했냐면 말 더듬이가 그날 이후로 났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고 가고 믿고 오는 걸음. 나는 대화 가려고 하잖아요. 나는 이루어진 것을 보려고 하잖아요. 하나님은 그 가정을 철저히 보시는 분인데 나는 자꾸 그것을 믿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나는 그것을 자꾸 어떤 결과를 보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를 못 봐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이라서 동일하게 내 가정을 하나 보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보지 못하지만 그분 날 다 보신 분이니까 나의 가정을 다 보기 원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그거를 안 가려고 하는 거예요. 설교 준비하면 참 은혜 받았던 대목이 있습니다. 다니엘서 느헤미야 7장에 보면은 다시 7장 5절 한번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7장 5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기인들과 민장과 백성을 모아 그 보게대로 계수하게 하신 고로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보게를 얻었는데 거기 기록한 것을 보면 그리고 6절에 보시면 옛적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서 사로잡혔던 갔던 자들 중에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유대로 돌아온 사람들의 계수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 절요.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막 쭉 명수가 그 다음 절요. 그 다음요. 계속 나오죠. 이렇게 쫙 나옵니다. 그 명은 다 적혀있단 말이에요. 근데 다니엘 때 하나님이 계시로 다니엘에게 예언하게 합니다. 다니엘서 9장 25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어다. 예루살렘의 증거하리란 영이 내 날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그러니까 뭐죠? 예루살렘의 증거. 지금 이제 이 사람들 지금 그 성전을 만드는 계기인 거예요. 이해했죠? 다니엘서 좀 어렵거든요. 근데 예루살렘에 증거하는 날부터 기름 부은 자들이, 그러니까 지금 성전을 건축한 날부터 기름 부은 날까지 뭐냐면 7일에와 60일에가 지날 것이요라고 얘기했습니다. 왕이 날 거를 얘기해요. 이해하셨어요? 야, 너희 중건하고 난 뒤에 왕이 나기까지 이 기간이 언제냐면은 7일에와 60일에가 지날 것이요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함축적인데 이 날을 전부 다 뭐라 했냐면 연수로 계산합니다. 연수로 7일에 70년을 계산하고요. 60일에는 62일이죠. 62를 얘기합니다. 그러면 70년 곱하기 62를 얘기해요. 그럼 몇이죠? 480? 60, 7, 1이죠. 7 곱하기 63은 수학쌤 62일에 그 정도 되죠. 그러면 예수님이 중건한 날, 얘들이 이 성전을 결국 이들이 아까 왔던 사람들이 457년을 짓는단 말이에요. 457년 지내려고 약 400년이 지납니다. 그때 예수님 오세요.
제가 얘기한 건 뭐냐면요, 다니엘 때 얘기했단 말이에요. 예수님 오실 것을. 이 증명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이 증명, 이 글 자체 증명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지금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강력한 도구가 됩니다. 야, 성경에서는 이날에 메시아가 온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누구지? 이사야서 53장과 이 장소를 거치면서 누구냐고 뭐라 해줘? 예수님입니다. 유대교에서는 53장이 그래서 금지라 적혔대요. 이사야서 53장이 예수님이 질고를 당함으로 나음을 입었다는 그 말을 금지시키고 있어요. 근데 제가 어제 그 미션이라는 어떤 그 영상을 보면서 와, 가슴이 두근두근거리더라고요. 이 장수와 53장을 얘기하니까 유대인들이 거부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이 그대로 구약에 이루어진 것이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딱딱딱 정확하게 움직이세요. 우리의 믿음이 없어가지고 말씀이 떨어져도 내가 느끼지 못하고, 저주가 떨어져도 내가 알지 못하니까 저주는 저주대로 당하고, 말씀에 복이 있을 건데 복은 받지는 못하고 어려움을 계속 걸어가 있는데, 우리 그렇게 살지 맙시다. 말씀 받는 거 힘 나는 건데 여기서 말씀 받고 그냥 가지 마시고 제발 말씀 잡고 가셔가지고 할렐루야 복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믿고 여러분 믿고 가고 믿고 오는 속에 이 걸음 속에서 우리 어린아이들까지 어른까지 예수를 믿는 역사가 됩시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복도 받고 화도 면하고 은혜 안에 그러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